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음 부르실 찬송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을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 4를 찾았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병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장로들의 심판에 이어 그 심판이 엘리 제사장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갑자기 출산하게 되어 해산하는 과정 중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 아이의 이름을 이가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신의 상징물을 전쟁에 들고 나가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진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수아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실제로 섬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주변 해안가나 크레타 섬 살다가 이스라엘 남쪽 해안가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민족이 성경이 초기에 언급된 부분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기 정착 시기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자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1세대가 정복한 영역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오래 넘어가지 못하지만요, 자녀에게 믿음을 심으시면 그 믿음은 3, 4대를 넘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세웠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 함께했다면 아마 블레셋 지역은 이미 정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고통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라서 반은 사람 모양이고 반은 인어 모양인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스타벅스 그 모형을 이미지를 보실 텐데요.
이것이 다곤 신상의 모습입니다. 다곤 신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의 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해양에서 어업 활동을 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숭배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풍요로운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등 5대 도시의 연맹체로서 통일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통일을 이루지 않고 각자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맺었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 역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힘을 얻어 그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을 부순 것도 이 다곤 신상이었습니다.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곤의 신과 함께 두었습니다. 블레셋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과시하듯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주로 숭배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때때로 세상 일을 매우 순탄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나름입니다. 그 물질은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대신 그분은 오직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성공이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행운, 재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간섭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 때문인 것입니다.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연한 일인 줄 알았지만 사전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아침도 마찬가지로 신상이 넘어져 있고 이번에는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국에 한 3년 동안 살았는데요. 태국 여행을 하다 보면 북쪽에 아유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불교를 믿는 숭배의 중심지인데요. 그곳에는 불교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불상들이 이처럼 목과 팔이 잘려 있습니다. 미얀마 민족과 태국 민족이 그곳에서 전쟁할 때 버마 민족들이 침략해서 그 불상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처럼 고대 과거의 전쟁들 가운데에는 서로의 종교 신상들을 베어버리는 관습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부러뜨리신 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신전을 넘어 아스돗 지방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엄중히 더하다의 히브리어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카베드 여호와라고 기록했습니다. 엄중히 더하사,
히브리 문법으로서 와우 연속법으로 쓰여 있는데요. 바티크밧 얏 아도나이 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발생하였다고 나오는데 6장 11절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금쥐 형상을 담아 보냈는데요. 독한 종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쥐가 병균을 옮기는 숙주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죽였던 페스트, 흑사병도 바로 쥐로 인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앙이 일어날 때 과거에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요, 이런 심판들이 단지 세상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으로서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길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스돗의 재앙이 퍼지자 블레셋의 방백, 이스라엘로 치자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였습니다. 가드로 옮겨가기로 결정하였고 이제 가드가 심판받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을 때 에그론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대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3대 도시에 징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블레셋 전 지역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린 상태로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규모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후로 블레셋은 통합하지 못하고 쇠락하던 중 다윗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통일한 이후 해안가에서 계속 밀려 지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블레셋 역시 강제 이주당했고 완전히 멸망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 것처럼 말이죠.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겸허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하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희생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 늘 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중동의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중동이 정말 평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갈등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경제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경영을 잘 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가 계시는 성지 순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그 은혜를 잘 나눠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나가고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주식 투자와 하나님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좌절에 빠져 있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갚지 못하고 많은 손해를 잃고 그 땅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들이지만 주님,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경제가 온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온전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직분자들 성지순례 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가든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광야 일정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탈이 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다가 정말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두드림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 권세가 이 두드림 재단을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사 하나님 그 능력을 더하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